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초청하여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 참 재미있는 사진이지요. 한 사람이 아주 무거운 그 가방을 뒤에 메고 배낭을 메고 있는 사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혹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마다 다들 아마 짐 보따리는 하나씩 다 등에 지고 있지 않을까. 살아오셨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길면 길수록 그 짐 보따리는 더 크고 참 그 양 어깨에 더 무거운 짐 보따리를 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힘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 편하게 살았던 적보다도 오히려 염려거리를 안고 살았던 적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면 이제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요 또 다른 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 해결되어졌구나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자녀 문제가 또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덜컥 건강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그 힘든 세월들을 참 많이 보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렇게 한번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앞날을 또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민거리가 가시지 아니하고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지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이런 말, 그런 생각들 한두 번쯤은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살아왔던 삶에 그 힘들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며칠 밤을 다 지새워도 못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죽고 싶다라는 말이 연이어 계속 나오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과 염려들을 다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 전하는 말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에게는 조금 전에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두 번쯤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 이야기들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듣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아마 여러분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구원받자, 뭐 이런 이야기가 머리에 이제 많이 기억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그 구원을 준다는 예수가 누군지,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옛날 로마 시대에 죄수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형하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분의 죽음입니다. 이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라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동정녀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시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참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막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참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떤 길을,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참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온 그 병원을 다 다녀보고 의사에게 치료해보아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사람들 눈치 보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없애버리게 되어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참 깨끗하게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도록 큰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죠. 그래서 재판관이 질문을 여러 개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니까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이 재판관이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내어줄 테니까 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알지 못한 그 비밀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있는데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죄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어 지옥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치루시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이며 그분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이고 참된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서 죽어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몇 년마다 두 번씩 참 여러분들을 초청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들었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죽음 가운데 그냥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지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신 것이죠. 당연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과연 이것이 거짓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어질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결하십니다. 그 판결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을 걸, 이 복음을 들을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걸 이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은 죽음을 다 겪게 되어지지요.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음 그 이후에 지옥 형벌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 예수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